이 시간 말씀 나눌 제목은 결단과 순종은 나의 몫입니다 라는 말씀이고요. 본문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항상 말씀을 보내시는데요. 여기에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처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노아는 순종해서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지만 그는 순종하지 못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면은 너희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취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거기에 순종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관계들을 5가지로 제가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내가 이렇게 일을 시킬 테니까 너희들은 죽어라고 일을 해라, 이렇게 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하고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이런 친밀한 교제를 하는 그런 창조물로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온 땅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제 저희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었죠. 그것도 정말 너무너무 큰 은혜이죠. 그리고 4번째,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왔을 때 우리는 순종으로서 하나님께 화답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 때 보면은 내 인생의 길은 내가 개척을 해야지, 내 삶은 내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야지 하면서 물론 인생을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곳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생명의 언약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광야에는 길이 없는데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생명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우리 삶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 안에서도 반드시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올해가 뭔가 계속 그 전에 살아왔던 삶과 똑같이 가는 그 길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남편이 이제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올해 초부터, 그러니까 저한테 말은 하지 않았는데 올해 초부터 이제 좀 고민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봄이 지나갈 때 그 부활절 즈음으로 해서 이제 남편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이제 저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그 올 한 해가 너무너무 항상 좋았어요. 행복하고. 예, 왜냐면은 올 초만 하더라도 남편이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부딪힘이 있고 의견 차이가 있고, 예, 그러면서 뭔가 서로 다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남편이 막 인생을 막 살거나 막 엉뚱한 길로 나가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시간을 보내질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하고 갈등이 생기고 의견 차이가 생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날마다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예배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점 저희들이 이렇게 뜻이 맞고 또 한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고 입만 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게 되고 집에서는 날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를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도 뭔가 결정된 것은 없지만은 정말 올 한 해의 삶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구나. 저는 이제 그런 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뚜렷한 길을 열어주신 건 아닌데, 하지만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또 예비하고 있구나 하는 믿음을 또 굳건하게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인생의 길은 오직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2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들이 정말 많이 불순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이럴 때 이제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살려내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모든 축복들을 누리게 되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우리는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에 닥치는 여러 위경에서 건져낼 유일한 도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하실 때 위경에서 건지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고 이제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고치고 위경에서 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과 정갈들이 와서 그들을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생사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놋뱀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런데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치유받고 또 이렇게 살아나게 되고 위경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말씀은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하고 10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도 여러 생각이 있었겠죠. 아니 이런 뼈들한테 말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했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이들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를 했을 때 이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면서 이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이 마른 뼈는 완전한 죽음, 그리고 고갈된 상태, 그리고 생명에 대한 어떠한 소망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런 시간들, 그런 것들이죠.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상태. 하지만 이런 마른 뼈의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에게 생명이 임하고 또 그들이 큰 군대가 일어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정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메말라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생명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또 군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의지를 사용해서 결단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몫입니다. 누군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할 수도 있고 불순종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그 신앙이 계속해서 정체 상태에 있거나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붙잡지 못하고 그냥 흘러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도하세요.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먼저 힘쓰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죠. 주중에 예배를 잘 드리세요. 새벽 기도 꼭 하세요.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말씀이 나에게 올 때,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내가 그걸 딱 붙잡고 그거를 순종을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의 축복이 나에게 내 삶에 임하는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도 나는 다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왜 또 나한테 저렇게 말씀하실까? 왜 또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 나는 환경이 이래서 이런데 내 잘못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듣기만 하고 그거를 흘려버리면 아무리 세계적인 목사님이 나에게 설교 말씀을 하시고 예언을 하셔도 듣는 자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하준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예언을 하실 수가 있을까? 막 되게 신기해하면서도 부럽고 또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싶어서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동기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하신다면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중심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올 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어디 바깥에 딴 데 있는데 혹시 계시거나 아니면 뭐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 안에 다 내주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짜 내가 결단하고 저렇게 살아야지. 또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마음에 결단을 하잖아요.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하고 또 다음 주에는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성경을 이렇게 읽고 내가 다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막상 한 주를 시작을 해보면 또 예전과 같은 삶이 똑같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실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어서 2000년 전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도 듣고 기적도 같이 체험하고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내가 다 하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내가 같이 있으면 정말 잘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또 실패한 사람은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또 너무 저희들이 놀라웠고 감사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계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은혜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고 자꾸만 실패하고 또 중독에 빠져 있고 벗어나기가 힘들고 또 결단하지만 항상 어렵고 또 뛰어넘고자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저도 제가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항상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생활을 도와주시도록 또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할 때 인도해 주시도록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단을 할 때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그리고 또 회개할 때 낱낱이 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저를 항상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심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 성령님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더라도 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성취를 하셨냐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것을 성취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하셨던 거예요. 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옆에서 같이 동행하고 또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그분은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기 힘든 결단, 습관, 중독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 의지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방종하고 방탕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올 때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말씀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베드로는 어부였죠. 근데 예수님은 목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아주 베테랑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 베드로의 생각에는 절대로 고기가 잡힐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기가 많이 있는 지역들을 이제 어부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딱 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시몬이 말을 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레마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또 늘 예수님과 동행을 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왔을 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베드로의 결단과 순종은 누구도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 이 기적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그 순종을 미루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지 못하면 거기서 이제 딱 걸리는 거죠. 지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뭔가 더 신앙이 진보가 안 나타나고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상태의 정체가 계속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없었던 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마태복음 13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를 일단 배척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저 예수를 아는데 그 목수집 장남이잖아. 그런데 뭐 지금 이렇게 치유를 하고 회당에 가서 말을 선포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들 갸우뚱하면서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다고 하시고, 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고향을 아예 그냥 떠나셨어요. 네, 떠나셔가지고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렇게 또 정착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배척한 것은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많은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수히 말씀을 주시더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를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 내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안 했을 거다. 네, 저희들이 이제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또 성경을 우리가 대하는 그 우리의 자세를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또 하나님은 이 구약 시대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예레미야 26장 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너희에게 내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멸망을 하고 유대도 멸망을 하게 되었죠. 이 시대의 기근은 말씀이 없어서 임하는 기근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시대에는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또 유명한 교회의 모든 예배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도 너무 많아서 번역본도 많고 또 정말 이렇게 디자인도 예쁘고 모바일에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어딜 가나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이제 저희 안수 집사님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저희 교회 그 3학년 여자 학생이 토요일 날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데요. 눈을 비비면서도 그 토요일마다 성경을 읽는데 왜 토요일마다 1시간씩 읽냐면 이제 그 주일학교에서 이제 날마다 성경 읽기를 체크를 하는데 그거를 어떨 때는 바쁘고 또 시간이 없어서 날마다 못한 거를 이제 일주일치를 몰아서 토요일 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말을 했을 때는 그냥 잘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약속을 딱 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이 약속을 꼭 지키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성경책을 계속해서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내내 집중해서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피곤해서 눈을 비비면서도 1시간 동안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회개하는 것도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도 오직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단 하나의 말씀에도 꼭 순종을 하십시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성령 충만 하면은 이게 뭔가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하는데 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 모습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그리고 또 내 의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의 의지가 충만해서 우리 안에서 육신의 생각과 이 말씀이 부딪힐 때 내가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내 육신의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철학과 이런 것들을 먼저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고
틀렸고 그래서 나는 이거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그 삶을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승리하는 삶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들이 내 삶 속에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의 이 광야의 훈련은 곧 순종의 훈련입니다.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에 놀라운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단 하나의 말씀을 주시더라도 여러분 그거를 겸손히 받아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으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